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상 종말을 주시하라, 이 귀중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말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무려 10번 이상 우리에게 강조해서 지금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66장으로 끝납니다. 66장의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주시하여 봐라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주시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시하여 보시는 그들이 바로 도중이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주시하여 보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하여 봅니다. 어제 제가 대형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 시험관이 하나마나 떨어지니까 돈을 절약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데도 제가 시험 볼 때는 비를 딱 그쳐주셨어요.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께서 저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셨죠? 저는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80점으로 간신히 합격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얼떨결에 붙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합격증을 가지고 저를 가르쳤던 그 강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0점 맞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운전대 잡을 때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분이 안수 집사래요. 그래가지고 목사인 나에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운전하십시오. 제가 69세예요. 69세에 한 번에 합격한 사람은요 처음이래요. 그 정도로 제가 희귀하게 붙었습니다. 제가 왜 70세가 넘은 사람들이 다 운전대를 놓는데 저는 왜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도중에 사명하려고.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땅끝까지 버스를 운전하면서 나가서 그 버스에서 죽으려고. 우리는 거기서 순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운전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지금 나이 69세에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합격 못해요. 제가 시동도 꺼먹고, 그리고 제가 기아 변속도 안 돼가지고 벌점 10점을 맞고 이제 또 라인도 밟아가지고 80점이 된 거예요. 80점이 됐는데 마지막 6분이 남아있는데 6분 동안 한 번만 실수해도 뭐 똑딱이를 안 놨다든지 또는 방향 전환을 잘못했다든지 어쨌든 시간이 1초라도 이제 오버가 되면 저는 79점을 맞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거기서 제가 80점이 나왔을 때 앞으로 6분이 남았는데 80점을 가지고 6분 동안 실수 한 번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천군 천사가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1점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해가지고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대형 면허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80점 맞고 받은 거나 100점 맞고 받은 거나 색깔은 똑같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요? 얼떨결에 받았기 때문에 저는 얼떨결에 운전을 안 할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께, 그리고 천군 천사 안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두중이 버스를 운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보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사야 66장을 통하여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말하였노라 10번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종말 시대를 주시하여 봐라! 오실 예수님을 봐라! 여러분, 지금 2700년 전에 벌써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되어질 모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속속들이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여러분 준비하며 항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접해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순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순서가 정확하게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오실 예수님을 주시하여 맞이하며 그리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건축에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야, 거기에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뭐 염소를 바치고, 야, 그거는 살인이야, 살인. 동물 학대야. 그런 짓 하지 마. 나 거기에 관심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하여 보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 보는 자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난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실 예수님만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통회하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죄를 우리가 통회하며, 여기 보세요.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나의 말, 오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 말씀을 이제는 경외하면서 준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들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라는 말은 룩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시하여 본다는 거예요. 권고라는 말은 내가 그들을 주시하여 그들을 내가 오른손에 붙잡아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외치게 하는 도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권고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을 먹은 도증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도증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로서는 어제 대형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80점 맞은 사람이에요. 턱걸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증을 받고도 내가 이거 합격한 거야, 떨어진 거야, 80점이니까. 이거는요, 합격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 비가 오는데도 비를 그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80점이지만 통과하게 해주시고, 통과는 통과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하고 보십니다. 우리 도증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마음이 항상 꽂혀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증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권고해 주십니다. 중동에서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베풀게 하리라.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환란이 7년 대환란, 근, 월, 일시에 중동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그 핵전쟁을 일으키게 되므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됨을 지금 이사야 66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먹은 자들이 이제 핍박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아내도, 남편도, 형제, 자매도, 부모까지도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아예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들 핍박 당한다. 너희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그렇게 질시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은 자들이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 성경에 아예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건 재건과 함께 두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과 함께 우리 두증인들이 1260일 주인공으로 외치며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봉된 두증인의 사역입니다. 이거는 감추었던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그 귀중한 임봉된 두증인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증인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 부르짖으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임신하게 했는데 내가 출산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그러면서 출산을 약속해 주시며 두증인들이 드디어 이제는 철장고세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계시록의 12장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제 두증인들이 출산하게 되고 능력 권세 받아 나가 외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회개와 회복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를 받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이 버린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동안 평화 조약 마지막 70일에 한 일회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되는 그들은 평화가 임하게 되고 이방인들은 이제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가지고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둠이 가득 찬 그들에게 우리가 빛된 사명을 그래서 궁창에 빛나는 새벽별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는 두증인의 권세 권능을 가지고 외치는 우리가 됩니다. 그리고 원수 대적들을 우리가 물리치면서 주님께서 드디어 강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이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주님의 품에 안겨 혼인잔치를 한 후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강림하게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리고 이 가증한 물건이 땅에 666 짐승표 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열방을 주님께서 모으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며, 그리고 택한 자들, 드중이 설명을 했던 목뱀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보좌에 앉아 왕권을 받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바로 택한 자들의 왕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가장 저에게 눈물나고 감격적인 일이 성경의 마지막 이사야 66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제가 대형 운전면허 받은 것보다 더 기쁨과 더 감사가 마지막 절에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왕권을 함께 누리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마지막 66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이름과 함께 우리의 자손들도 함께 있게 됨을 보장하셨습니다.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두중이 사역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형제 부모까지도 다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나의 자녀들, 나의 손녀들까지도 다 주님께서 우리가 얻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사야서가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운전면허를 합격하고 나가지고요,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밤새 10번 이상 운전 시험에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10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그냥 막 자다가 아니야 나 합격했어. 근데도 자다가 보면 또 시험 받고 또 떨어져. 합격했는데도 계속 떨어지는 꿈을 꾸더라고요. 진짜 밤새 10번이나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야, 내가 만약에 떨어졌더라면 오늘 단에서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토요일날 시험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주일날에 역량을 너무 줘요. 근데 어저께 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합격한 것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저는요, 두중이 사역을 꼭 해야겠구나.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라도 나의 모든 형제, 자매, 우리 정말 나에게 속해 있는 그 모든 권속들도 다 주님 앞에 세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두중이 사며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장하신 그 보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이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선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니. 내가 바라보고 있다. 내가 그들을 케어하겠다. 내가 그들을 도와주겠다. 내가 그들을 권고한다는 말은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정한 것으로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고 나서 거기서 뭐 붉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별짓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 그런 제사 안 받아.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서 양으로 소로 뭐 여러 가지 짐승을 잡는다 하더라도, 야, 그거는 살인하는 거야. 그거는 돼지피를 내게 바치는 그런 정말 부정한 거야. 나 그런 거 안 받아. 성전 짓는 거 나 관심 없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도중인들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주시하여 보고 있고 우리의 이 사역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우상제물, 그리고 뭐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뭐 초막절, 하나님 관심 없대요. 그거는 다 구약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실제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야, 그건 내가 혐오하는 거야. 성전을 짓는 거, 내가 우주를 지은 사람이야. 그런 거 내 마음이 없어. 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며 그 말씀을 먹고 떠는 두 증인들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나는 그들을 공고한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동물만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러한 성전을 짓는 것에 관심을 가진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환란으로 3차전으로 그래서 그 년 월일시에 중동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온전히 떠는, 쏜다는 것이 뭡니까? 경외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그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들을지어다. 지금 이사야 66장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과 동일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자, 우리를 혐오하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를 작은 책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박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영광이 있고 자기네들은 예정을 받았고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기네들이 장자라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환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구루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자, 여기에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3차전이 일어나기 전에 고통을 당하기 전에 누구를 낳는다고요? 도증인들이 납니다. 도증인들이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산의 아이를 낳는데 그 산의 아이가 철장 권세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보호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앞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듣는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자가 누구냐? 누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이것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누구냐? 지금 계속해서 누구냐 말하고 있어요. 임봉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도 깨닫지 못해요. 의리의리하게 그 많은 큰 교인들 그리고 WCC로 그렇게 세계 통합을 하자고 그러고 WEA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자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눈이 가리워서 귀가 먹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이 말씀은 누가 깨달으며 누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우리 두 증인들이 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두 증인들 이제 우리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두중인 사역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태어나게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유대인들이 회복되고 유대인들이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사모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그 발이 동편 감난산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1260일 증가하며 외치며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나가 외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척도를 준비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자,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잖아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다 눈물도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의 품에 안긴 사랑받는 아내로 당당히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확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동될 수 없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들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저희가 젖을 빨 것이며 저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예수님의 부요를 함께 누리게 되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발이 지상에 오시면 그때 우리에게 왕권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말씀과 얼마나 동일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에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우리 종들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그 영광을 그 모든 풍요를 우리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래서 원수를 다 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마겟돈을 통하여 짐승 정권을 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드디어 예수님이 불의 옹이 되어 휩싸여서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무기토에다 사람들을 그 모든 장수들 그 모든 짐승 정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맹렬한 화염으로 경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한 자가 많으리니 많은 짐승 정권의 지도자들 그 모든 장군들 그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곳에서 예수님 앞에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스스로 구별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또 스스로 정결케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 동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기 보면 가증한 물건. 이 가증한 물건이 뭔지 아세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우리를 멸망케 할 가증한 물건입니다. 짐승표입니다. 이거를 그들이 끝까지 받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동조가 되어서 손과 이마에 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666 짐승표 받는 자는 다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교수든 할 거 없이 누구든지 간에 아니 스스로 정결케 하고 스스로 그렇게 안 받겠다고 결정을 했는데도 거기에 유혹을 받아갖고 받은 이 가증한 물건을 받은 자들은 다 멸망을 받는다.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표가 시행되기 전에 들림을 받는 이것이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짐승표 받으면 안 돼요. 어떤 말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문자적으로 그리고 숫자적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유혹을 받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게 되면 다 멸망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우리의 현실이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당한 일이로구나. 정확하게 깨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명만을 붙잡고 1260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복음을 전하고 땅끝에서 우리 제가 모는 버스에서 같이 죽읍시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서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리로 올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주님 앞에 옮겨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80점으로 합격해 주신 거예요. 81점도 아니고 79점이면 떨어지니까 80점으로 너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80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운전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사명 마치도록 끝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한 후에 우리 거기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라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예비처, 그거는 짐승표가 시행됐을 때 그곳에 가서 예비처에 가는 거, 우리는 거기다 꿈도 꾸지 마세요. 나는 예비처 가면 돼. 나 어떻게 죽어? 나 어떻게 순교해? 어떻게 전 목사 모는 차에 그 버스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죽어? 아이고. 그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험을 보면서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는 게 제일로 점수 맞는 비결이에요. 그대로 하면 합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난 예비처 가야겠다. 나는 순교하기가 힘들어. 나는 나이가 들었어. 나는 자손들 데리고 나의 손자 손녀들 데리고 나는 예비처로 애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나의 꿈이야. 정해진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이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과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 증인들이 일어나서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딱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비차 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사람을 들림받게 하고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혼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이것이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빵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다른 방향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건 세컨 옵션이에요. 세컨 옵션대로 생각했다간 여러분, 세컨 옵션이 더드 옵션, 세 번째, 네 번째 옵션으로,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는 정석대로 합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하리라. 열방에 전파하는 우리 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열방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와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 태워다가 여호와 앞에 예물로 드릴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열국의 그 모든 풍요로운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주님 앞에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개를 받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또 나눠주세요. 그 모든 귀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택함을 받은 두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들을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주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는 여호와의 말이야. 이거는 틀릴 수 없어. 여호와의 말씀하신 데는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그 말씀대로 온전한 성공이 주어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우리 이름만 아니라 왕권 받은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주시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 함께 누가 있다고요? 너희 자손들도, 너희 자손들도. 여러분, 우리 자손, 우리 두 증인 사역을 한 우리의 자손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합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핍박하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날에는 다 우리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자매도 있었고 예수님의 모친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식구들이 10명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식구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두중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이었습니까? 도와준 자들이었습니까? 핍박한 자들입니다. 미쳤다고 밧줄을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을 결박해갖고 끌고 가려고,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이 몰려다녔던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어떤 형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메시아라고? 근데 왜 집안에 꾸러박혀 앉아서 있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갖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예수님을 막 그렇게 면박을 줬던 그 형제들입니다. 한 번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도 안 했고,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핍박받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다가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고향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핍박만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가 땅끝에 가서 전 목사가 모으는 버스에 우리가 전복돼서 죽었어. 다 죽었어. 그리고 우리의 시체가 길가에 내려졌습니다. 이게 생방송으로 전 세계 중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광경을, 우리 아버지네, 우리 어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 발로 일어나는 것도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리 올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름을 태워갖고 공중에 올라가는 생중계를 보여줬을 때 그들이 다 꼬꾸라져요. 그때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형제 자매들이 돌아오듯이 우리의 형제 자매 지금은 우리를 비판해요.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두중인 사역한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두중인 하면서 완전히 우리를 버려버렸어.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 못했던 형제들처럼 자매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수모를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보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중인 사역 더 해야겠죠? 우리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꼭 일어나야겠죠?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확실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모든 것을 자녀 손손 대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 우리의 할머니가 하신 말씀 다 그들이 그때는 우리 부활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이 부활은 열방을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 나의 손자 손녀들까지 이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을 듣고 올라갈 때 그들도 함께 들림받을 수 있는 이 영광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두중인 사역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너희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들의 이름도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사야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주시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결론은 바로 너의 이름이 영원히 주와 함께 기록될 것이며 너의 자손도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두중인으로 나가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증거하는 우리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